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42페이지입니다. 성경 40.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아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학은 배우고 외우고 익히면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영광을 통해서 쓰여진 이것은 절대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석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쭉 보면 세상의 간원들, 많이 배웠다는 박사들, 신학 박사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에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른 인생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또 무슨 꿈을 꿨는지 아는 것은 내가 다른 인생보다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만 가지고 대언의 영어, 대언 입만 가지고 뻑뻑뻑 그냥 하는 거지, 너가 내가 똑똑해서 이 설교를 잘하고 똑똑해서 무슨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그걸 다 알아내니까 대박 그냥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놀라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10배, 다니엘서 1장 10절에 머물렀어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청와대 들어가면은 청와대 대통령들 이렇게 모시는 그 전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식사니 모든 거. 근데 그 당시에도 왕을 섬기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청년, 얼굴 잘생긴 청년 딱 불러서 이 왕궁에다가 걔들을 와서 아직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먹여서 내 밑에 정사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네 친구를 딱 골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딱 먹으라고 주니까 왕이 먹는 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이 먹는 거 먹으라면 그냥 어찌. 그랬다. 이 다니엘이 보니까 전수가 이방인들, 귀신들 섬기는데 드리는 그런 음식들이 꽉 찬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난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 맡았던 그가 네가 그거 안 먹고 또 안 따르면 나 뭐간지 다르고 쫓겨나.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를 그럼 열흘 동안에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 우리 유대에서 끌려온, 우리 포로로 끌려온 우리 청년들 열흘 동안에 시험을 해서 그때도 만약 우리가 안 좋으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먹던 것은 그 바벨론에 사는 그 청년들을 먹고,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내 친구는 채소하고 물만 먹는 거야, 열흘 동안에. 그래 열흘에 가보니까 더 그냥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가 얼굴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 얘기냐? 우리가 먹기 좋다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한번 믿으면 구원은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맛있어, 음식이 영적으로. 예? 이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아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럼 구원받아. 이게 완전히 이게 웃기는 소리란 말이야. 이게 다 이게 너무나 좋은 음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 부정한 음식. 성경은 색임지라는 짐승, 양이나 소, 색임지라는 짐승만 제사에서 받았어.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색임지를 할 줄 알아요. 작년보다 오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가히 나이답게 사는지 자기 자신을 색임질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공부 중에서 인생 공부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 인생 공부 안 하면 인생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해서 인생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 유배생을 오래 하면서 많은 책을 펴는 우리나라 정약용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흘 안에 얼굴이 취해진다. 취해진다니까 뭐 얼굴이 누가 볼 때 막 이그러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벌써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 화장을 하고 뭐 옷입기 다니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추해. 그 살아가는 게 너무 추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얼마나 추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고사성어다, 명심보감이다, 식계다, 이런 걸 많이 봐야 뭐가 부끄러운지 잘못 사는 건지 짐승과 다르게 사는 건지 그걸 알게 된다. 그 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 지구상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 세상 끝내려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징조가 생깁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 이게. 30절에 그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저 하늘에서.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볼 겁니까? 하늘. 그럼 하늘은 두 가지 하늘이 있다 그러세요. 두 가지 하늘.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저것도 하늘이요.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하늘이라 그러세요. 내가 부모의 어머니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 그 부모를 내가 잘 섬기면 여기 마음이 하늘이라 이거예요. 이 마음이 하늘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 되심 여기가 하늘이야. 그러면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매일 별의 숫자를 세우고 이제 이 정도에서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내. 예수님이 그러면 이 믿는 자의 매달 며칠 날짜는 몰라도 징조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 빛을 어둠에 사는 백성들, 어둠이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안 사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않은 그 마음은 밤이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징조들을 몰라.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빛이 되시는 하나님 모신 사람 징조가 나타나는 거야. 준비하게 일어나게. 야 네가 지금 때가 어렵던데 들어놓 있어.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준비를 한다 이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오늘 이 30절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그런가 성경으로 답이 나와야 돼. 하늘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면 사람이여 귀를 기울이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성경은 비유로 말하고 재앙계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이여 내 마음속에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여 그 얘기야. 하늘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아멘. 그러면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 대번 징조가 나가야 돼. 그런데 하늘이야 그러면 하늘이 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은 땅이야 땅. 그냥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예? 땅은 5가지 땅이 있어요. 예. 돌이 가득 찬 땅이 있어. 돌이라니까 굴러다니는 저 돌이 아니야. 호세에 보니까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을 걸러내라. 이 돌이 악이야. 내 속에 너무나 못된 이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농사가 안 돼.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여,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농부야.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비유를 말합니다. 옥토밭이 있어. 옥토밭이 뭐야? 그냥 씨를 뿌리면 너무 그냥 30배 60배 잘나리. 말씀 한 가지를 가르치면 아니 마태복음 24장 이거를 가르쳤는데 이 성경에 읽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옥토밭이야. 그래서 옥토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맨날 예수 믿으면서 눈만 뜨고 입만 열면 세상의 재리와 재물 문제, 눈만 뜨면 돈 문제, 재물 문제, 이 문제가 아주 근심에 쌓인 것이 가시밭이라 그랬어. 거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가시밭, 돌짝밭, 예, 길밭. 길이 뭐예요? 내 속에는 너희는 마태복음 3장 1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외에는 좋은 분이 없어. 예수님만이 좋은 분이야. 예수님만이 믿을 분이야. 내 인생 전체를 바치고 순결을 해도 돼. 죽음을 바쳐도 돼. 그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길이라 그랬어요. 예, 나는 진리요 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그렇게 내 인생이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마치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같이 둥지를 떠난 새와 같다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둥지를 떠나가지고 지가 둥지를 못 찾아. 자기 집을 못 찾아. 바로 그런 사람 인생은 나가는데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는데 어디요? 하늘나라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돌아간다 그래. 하장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장터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마지막 임종할 때가 다 되니까 주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런 징조가 여러분 하늘에, 마음의 하늘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노대책은 열심히 잘해. 아주 꼼꼼하게 잘해. 그런데 내가 양로원을 20몇 년 해보니까 노대책 잘해놓으면 뭐래? 다리 두 다리 못 쓰면은 그냥 양로원으로 끌려오는 거야. 두 다리 못 쓰면 아무리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그냥 양로원 끌려오는 거야. 양로원 끌려와서 천정만 보고 사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거 아껴놨던 거 그냥 와서 법모사 데리고 와서 여기 찍어 저기 찍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쓸 때 쓰고 나눠줄 때 나눠주고 그러다 살다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두 다리가 멀쩡해야 돼. 양로원 안 간다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다리가 멀쩡해. 두 다리가 못 살 나라 인격이 끝나는 거야. 내 인격이라는 건 없어. 시킨 대로 해야 돼.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이게 인격 끝나는 거야. 두 다리 끝나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서 6장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해. 장수가 뭐예요? 길장자 못 쓰는 자예요.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그래.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80년, 70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배신감 느끼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생각을 말해야 돼.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자. 벌떡벌떡 일어나. 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그게 인생사야.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마음속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언제 갑니까? 늘 그 마음속이 기쁘고 항상 기쁜 거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징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을 미루지 말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루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은 날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어. 왜 일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 왜 일을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 지금 노조들 봐. 이 주머니 흔들고 한 달에 4억, 3억씩 가져간다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자기가 힘써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지금, 지난주에도 안산을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작이 아침이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힘드시고, 나 자신도 나 자신도 신기 어떤 때는 야 내가 일어날까 아침에? 근데 아침이면 또 멀쩡히 일어나.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수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수명은 뭐 내가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날은 죽은 날이다. 쓸데없이 이상한 데 돌아다니지 말아요. 쓸데없이. 재산보다 자식들한테 덕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 믿음을 남기는 유산,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큰 일도 하질 못한다.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비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 말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배움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일하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가난한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이 40이 낮아가지고 지나가지고 부록의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부끄러운 일 하려고 그러지.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 땅이여.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무슨 말씀 합니까?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여긴 땅만 불러. 땅만. 왜 땅만 부르냐? 죄가 많으니까.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땅이여 땅이라니까 땅밖에 부르니까 하나님이 되면서 여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어. 이 지구에서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그 중심, 이 팽이가 돌아가려면 중심이 반듯해야 팽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땅을 부르질 않아요.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작했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을 다시 넣었을 것이다. 유다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땅이여 너는 돌짝밭이야 길짝밭이야. 길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게 길이야. 아니 그러면 내 마음속의 길이 예수님 하나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건 뭐 이 사람도 좋다, 저 설교도 맞다, 저 목사 말도 아멘, 이럴교가도 아멘, 불교가도 아멘. 이건 길이 엉망진창이야. 그런 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싹이 트질 않습니다. 100날, 10년, 50년 하나님 앞에 예배받아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십계명을 저버린 것은 헛된 예배라 그랬어. 헛된 예배. 사람의 이전.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부모님이 천주교에 나가, 이룰교에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 믿어. 그것은 마가복음 7장 7절의 유전이야. 부모의 유전, 믿음을 유전 따르면 안 돼. 성경을 따라야지.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믿어. 목사의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을. 목사의 말을 검토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예?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사야 8장 20절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중보의 말씀을 쫓을지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돼. 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돼. 오늘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징조, 표징이란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돼. 그것이 1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중보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됐든 항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예, 그 말하는 그 말씀이 증거가요. 뭐라서 1절에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성경하고 맞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목사의 말이라도 듣지 말라 이거야. 천하에 있는 목사의 말이라. 뭐 박사가 10개든 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경하고 맞냐 안 맞냐, 하나님 말씀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걸 여러분은 기준을 삼아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는 그렇게 복을 받고, 예, 절대 그 자식들이 구걸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부모가 잘 따르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의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아침이 뭐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날이 새어서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사사히 풀지 말라. 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게 새 아침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땅에 발을 받고 살지 마. 언젠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들어갈 사람을, 예,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게 그래서 땅이여 땅이여, 예,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 요에 듣는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갖다가 하늘로 불렀다.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예,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을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나의 겨울은 내리는 뭐와 같다? 비와 같다. 나의 말은 뭐와 같다? 맺히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그럼 아무나 그런 맺히는 이 모든 만물에 이슬이 맺혀야 돼. 예, 이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에 자고 일어나면 촉촉하게 옷이 젖잖아요. 그래서 밤손님들의 옷을 보면 옷이 젖어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이슬과 같다는 거야. 이슬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려. 민수기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가정에 들어가서, 예, 이 마태복음 보세요. 등장불을 켜서 등을 켜서 말 안에 두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여도 되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슬이다. 그러면은 가족들에게 촉촉하게 이렇게 은혜가 가도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해야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이슬이 됐구나. 이슬.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슬이 뭐야? 촉촉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백합 꽃 중에서 향기가 제일 멀리 가는 게 백합이야. 매 키로를 가. 근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에 백합가 행견.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백합아야 피어라. 백합아는 예수님의 상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히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예? 핍박이 오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백합과 같이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백합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라. 백합목이 뭐예요? 이 사막에 가면 백합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죽는데 이 백합목은 수십 미터까지 뿌리가 종려나무라. 이 사막을 가다가 종려나무 만나면 반드시 거기 샘이 있어. 샘이. 그런데 이 땅을 모래를 파보면 수십 킬로의 이 뿌리가 내려있네. 여러분들은 백합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시편 92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더라. 종려나무가 뭐예요? 잎사과 하나가 사람 이 몸만에 이런 게 사막에 가면 사막에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는 사막에서 종려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시원한 거야. 바로 여러분들은 종려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뜨겁고 힘들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종려나무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늘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종려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라고 써. 종려나무가. 그런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춥고 힘들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성도가. 우리가 종려나무 백합목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 2000년 전에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구름 타고 하늘 보좌에 가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아니 절간에 가서 그 부처 만들었는데 부처가 말합니까? 손이 움직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빌고 거기 가서 아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그거 돌비서 앞에 가서 왜 빌고 말을 하냐고. 말을 애를 쑥쑥나게 해달라는데 병 낫게 해달라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80억 인구를 지구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한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부러지면 땅에.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부러지지 않는 문제가 뭐야? 여러분의 머리를 하려니까 안 부러지는 거야. 여러분의 머리를 하려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남들도 안 믿어. 나 교회 나가는 거. 그런데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쑥쑥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간절히 하시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에서 풀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는 징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리면 왜 부르냐? 아무개야. 그런 징조가 와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다 행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뭐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라. 두들겨라. 열린다 그랬어요. 뭘 두들겨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마리가 안 풀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문 앞에 와서 너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다 그랬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긴다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간 지가 벌써 언제고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렇게 네가 사느냐? 좀 두들겨라. 그러면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꼴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행하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에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야 그거 뭐 필요 없어. 아까 우리 처음 오시는 분이 그래. 자식들이 뭐 해준다고 할 때 치면은 몰라서 야 그거 뭐래냐. 한갑은 뭐하라 차려 칠수는 뭐하라고 팔수는 뭐하래. 그러면 이 멍청한 것들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안하니까 일단 한번 양보를 해야 되잖아. 덥어. 얼른 가라. 얼마나 그 자식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겠어. 그거 뭘 하냐는 거 진짜 뭘 하냐야? 미안하니까 뭘 하냐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나를 존중한다.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 몸뚱아리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그렇게 본다 이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식이 주는 용돈은 고마움으로 받아라. 내 집 살림은 내 방식 따라 지켜라. 부모하고 자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 그 서로가 창간할 필요가 없어.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갈,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기 때문에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내 집 살림은 내 방식대로 지켜라. 자식이 힘들어도 내 삶을 다 바치지 마라. 그게 다 자식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몽땅 다 줘놓고서 나중에 하면 서로가 비참한 거야. 서로가.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도 내 삶을 다 바치지 마라.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 다니고 뭐 다가 늙어서까지 무슨 뭐 손주를 보니 뭐 손자를 보니 하면서 허리가 꼬부라져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이 50대 60대 난 그걸 못 느꼈어요. 막 이 뭐 다치고 삐고는 이게 금세 난단 말이야. 근데 70이 넘으니까 안 낫는 거야. 한번 다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허리 조심하고 발 조심하고 발목 조심하고 그냥 엉덩이 뼈 자갈뼈를 조심해. 한번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을 전체를 아니 하나님한테 삶 전체를 바쳐야지. 세상에다 왜 바치냐고요. 그래야 서로가 아무 탈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식들이 불러줄 때만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덥석덥석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망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다 똑똑해서 그런 부모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뭔가 책도 많이 보고 나이 들어서 뭐가 올바로 사는 건지 이것도 봐야 돼. 이거 안 보고 살다가 망신 당하는 거야. 망신. 내가 얘기 안 해요? 여기 면장님이야. 저 원삼님. 근데 어머니를 우리 양로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뭔 소리냐? 면장이 창피하니까 아니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아직 치매 안 걸렸는데 실내라고 물을 안 내린다는 거야. 이게 화장실에 가서 그러니까 막 손녀들이 냄새 난다고 막 난리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양로원에 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요. 손녀들 앞에 손주 앞에서 이거 실내에 놓고서 이거 물 안 내리면 언제가는 양로원에 갖다 버려. 양로원에 정신 차려요.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라고요. 나는 정말 많은 걸 내가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하늘이야. 시편 53편 5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도 저절로 생기고 저 해도 저절로 생기고 달도 저절로 아니 저절로 생겨오는 정도지. 어떻게 저 해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적합한 데 가서 떠 있냐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타 죽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 얼어 죽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 모든 창조물 속에 그
그 속에서 신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 예? 여러분들은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다. 저희는 부패하여, 예, 저희는 부패. 왜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나고 부패된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생선 썩는 냄새 아무것도 아니야. 생선. 아니 며칠 전에도 막 어제 뉴스 나오잖아요. 아니 애미가 돼가지고 리미콘 가지고 싸우는지 서로 뭐 보려고 싸우는지 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애 머리에 맞아 죽었잖아. 에? 어떻게 자기가 난 애미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리미콘으로 때려가 죽이냐고. 어떻게 이불로 덮어 죽이는 것들이 없나? 예? 아니 그냥 나라에다 갖다 주면 되잖아. 내 이래서 자기 사정 얘기하고 그냥 나라에다 갖다 주면 잘 길러주는데 아니 왜 그걸 죽이고 교도소에 가서 평생 살아. 난 안타까워요. 나 그 사람들 보면 그게 썩어서요. 부패해서.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없다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것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살피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을 하늘에서 보니까 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없어. 예?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강화문에서 지금 4년, 5년째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 그 추운 겨울날 그 찬데 앉아가지고 노인네들이. 예?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 목이 터지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예? 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7절 예. 성경에 없는 계명을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고 경배해도 그거는 헛것이다. 그래서 헛것이라고. 헛것. 자기는 부르짖고 목이 터지라 부르지만 예?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배신한지 몰라. 얼마나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하늘에서 예, 하늘 가지고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두 번째는 뭐야?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 징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니 나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이 어떤 이걸 줘.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진짜 더러운 건 인간의 입에서 나온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함부로 예? 더러운 말을 사람을 죽이는 말을 예? 죽고 사는 것이 혜의 건설하고 써. 잠언 18장 24절 상대방을 죽이나 살리는 게 입에 말이요. 말. 예? 그래서 우리는 징조가 이 마음에서 나타나야 돼. 아침 일어나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느낌을 줍니다. 야,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예,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막 그런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혀가 불같이 갈려진다 그래서 불같이 막 옛날 여러분 등잔 보면 혓바닥 같잖아. 등잔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 모양 혀가 갈라지면서 막 몸에 진동이 오면서 막 마음이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야. 예,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 너무 내 인간을 내가 보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개수 중에 개수라 그랬어. 예, 내가 그런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납니다. 혀가 불같이 갈라집니다. 마침내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져. 예, 각각이 방언이 터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놀라운 나서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 이게 그게 징조야. 여러분이 그런 징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예? 하나님은 징조를 나타나가 무슨 징조? 지금으로부터 2007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2000년 전에 처녀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보면 2700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700년 전에, 예수가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징조를 나타낸 거예요.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혼자 못 삽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홀로 걸어가다 넘어지는 자는 화가 잇따라서, 친구가 일으켜주는 자는 복이 잇따라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 여러분은 반드시, 너무나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 몰라. 나이 70이 넘으면 늘 어지럽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넘어지고 어디가 쓰러질지 몰라. 60만 넘어도 그래. 귀만 안 들려도 쓰러져. 그게 인생사야. 그럴 때 일으켜주는 주님이 계셔야 돼. 일으켜주는 자가 복이 따라서, 홀로 가는 자는 화가 잇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으켜주는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징조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야. 바로 예수님이 며칠 날 날짜는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내려간다, 심판하러 간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잔자라 그랬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어둠의 잔자와 빛의 잔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빛의 잔자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 도둑놈이 언제 와요? 모르게 오잖아. 그런데 이 마음의 진리의 빛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 어둠이 없어, 내 속에. 그래가지고 나를 누가 사기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려줘, 가르쳐줘. 내가 총각 때 저 충청도를 갔어요. 근데 아침에 자는데 이 벽이 뚫리면서 나타나. 그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또 노량진에서 하루 자는데 무슨 너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그런 그 환상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절대 이사야 28장 16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급절하는 법이 없다. 급절이 뭐예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는 일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 성전을 2000년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다 물어서 저희가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일을 할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2000년 전에 물어보면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 그 화려한 성전이. 뜻밖의 예수님은 저게 돌아는 한 게 아니고 다 깨지고 무너진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70년이 딱 되니까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5개월 동안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서 불을 지릅니다. 110만이 죽었습니다. 또 도망 나온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60만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생긴 거야. 끔찍한 일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반드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 세상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서 자나 우나 치우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하늘에서 징조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 내 마음이 하늘이 되게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